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라는 그런 얘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 계신지 죽었는지 잘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범대에서 교사 자격증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선생님을 해라. 아니면 공부를 또 제가 열심히 좀 했었습니다. 대학 때. 경 그게 싫으면 어, 누나가 독일에 있으니까 유학을 좀 가라. 그것도 싫으면 대학은 진학을 해라.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교사로 나가지도 않는다. 이제 수요 중에 사실 발령도 났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것도 안 갔죠. 또 뭐 계속 뭐 공부를 하려는데도 공부하지도 않고 목사가 되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캠퍼스 사역한다고 집을 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가까이에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참 짐이 있었다면 당시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헌신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한 1년 남짓 딱 1년 남짓 됐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소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소장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9월이었거든요. 왜 터졌는가? 그 원인을 이제 알아본다고 조직 검사를 맡겼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추석을 껴가지고 한 달이나 넘게 보통은 2주면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 달이 넘게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늦게 그렇게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소장 임파선 암이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수술을 한 또 의사는 또 단순 염증 소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응? 어떻게 암이지? 자기가 수술할 때 2미터 정도 염증이 소장에 퍼져 있었대요. 근데 터진 부분만 이제 잘라내고 봉합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온몸에 다 버린다는 거죠. 응? 그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딱 석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근데 그걸 이제 어, 듣게 어,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응? 어머니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죽게 됐지. 응? 참 큰일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가족들이 사실 상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어,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낫는다 말이지 막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간수한테 바울이 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얘기인데 가족들에게 막 또 얘기를 했는데 형도 있었고요. 그때 저 손윗 사람으로 큰 누나가 또 있었는데 작은 누나는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러 가서 같이 상의하지 못했고 제 동생이 이제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그냥 뭐 초상치를 생각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 죽어야 돌아가신다 그러면 뭐 초상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니다. 예수를 이번 기회에 믿자. 온 가족이 믿고 기도하면 어머니도 날 수 있다. 막 그랬더니 우리 형이 왜 부담되는지 듣기 싫어하고 얘기 또 가족 회의가 한 밤늦게까지 돼가지고 한 12시 반 정도 끝났는데 제가 형을 막 설득하려고 그랬더니 뿌리치고 그냥 팍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큰 누나 집에서 그 가족 회의를 했는데 우리 집은 이제 영등포 초로 아파트입니다. 큰 누나 집에서 우리 집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12시 반이니까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형이 신호등도 그 건널목에서 그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건너는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나랑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건널목에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제가 이제 길을 건너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전봇대를 붙들고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를 그냥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대로는 그냥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정말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고 어, 그리고 또 병도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했더니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2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이제 1시간 반 이상은 최소한 거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한참 울면서 기도했더니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오늘은 자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자고 어, 어떻게 좋을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교회에서 또 주일날 한 번은 그날 소아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다 얘기하면 알만한 분인데 GO 대표인 이제 준우가 성교사님인데요. 물어봤죠. 이렇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소장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또 단순 염증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달 넘어 지나서 이제 그 결과를 조직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암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온몸에다 퍼졌을 거고 뭐 최악이고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준호가 성의사님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제가 그때 오후에 예, 그렇게 준우가 성의사님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아주 너무 어, 마음이 달아올라 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그러면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저녁 예배를 아주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막 답답하가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어, 집으로 이제 또 달려갔습니다. 초로 아파트인데요. 달려가서 어, 집에 딱 들어갔더니 또 매형도 와 있고 큰 누나도 있더라고요.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안방에 있는데 음, 아, 이것저것 가릴 정신이 없어요. 무조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죽게 됐다. 정신 차려라.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가 소장암으로 죽게 됐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놀랄까 봐. 제가 그 산통 다 깬 거죠. 폭탄 선언하고 엄마는 죽어. 응? 정신 차려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충격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나를 부르더라고. 야, 일로 와라 너. 너 왜 이거 맞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나한테 왜 그 얘기 안 했냐? 응? 내가 정말 암이냐? 큰 누나 이제 불러가지고 따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또 주장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실 평생 무당하고 인생 상담하고 이렇게 좀 사이비한 거를 좀 샤머니즘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걸 믿고 정성 들이고 그 무당 의지에서 무당의 조언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무당한테 가서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다 버리고 예수 믿자. 그랬더니
아, 어머니가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반가웠는지 몰라. 그러나 평생을 내가 섬기던 신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믿게 갑자기 그 신을 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푸닥거리를 해야 된대. 예? 그래서 내일 푸닥거리 하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 그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어머니는 푸닥거리를 그 옛날 얘기라서요. 그때 이제 푸닥거리 하는데 뭐 50만 원 그때 그 당시엔 거금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0만 원 정도, 9만 7천 원, 10만 6천 원 이렇게 대학 등록금 내고 다녔을 때니까 50만 원 거금을 내고 푸닥거리 크게 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머니는 월요일 날 믿고 제가 그날 월요일부터 이게 월요일이 10월 21일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예수 영접했는데 어머니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장암 이제 석달 선고 받았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한절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을 해봤어요. 한번 금식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금식을 해보려다 보니까 막 어지럽기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요. 어, 일주일 금식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어머니는 세브란스에서 얼마나 이 암이 진행됐는지 경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21일부터 월요일부터 제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10월 24일 목요일에는 엑스레이를 찍었고 또 그 당시는 CT도 세브란스에서 그 찍지를 못해 가지고요.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어 CT를 찍은 게 10월 27일 일요일 주일날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 결과가 10월 31일 목요일 날 이제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10월 27일 주일날 금식을 끝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는 날이 이제 10월 31일 목요일인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영등포 또 다시 철호 아파트로 제가 영등포 지하 상가를 거쳐가지고 영등포 역에서 제가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서는 거기서 내려가지고서 철호 아파트까지 좀 걸어갔는데요. 영등포 지하 상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참 제 마음에 참 결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어머니가 여전히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낫지 않았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서 단단히 마음 먹으면서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또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의사한테 그 결과 들었냐 그랬더니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주 10월 24일 목요일에 엑스레이 찍은 것은 온몸에다 퍼져 있는데 예, 인천에 가서 CT 찍은 거 컴퓨터 단층 촬영한 것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이 세브란스에서 의사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참 어? 치료 안 받겠다 그러겠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서 의사 말이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게 조직검사 결과를 어,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니까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응? 어, 처음 의뢰한 의사의 소견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달라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는 2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암이니까 컴퓨터 단층 촬영보다 그러니까 CT보다 더 정확한 건 조직검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니까 암이다. 그러니까 치료해라. 이게 이제 세브란스의 입장이었어요. 제가 가서는 또 다시 찾아갔어요. 목요일 날 그 얘기 듣고서는 이거 암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응? 엑스레이는 다 퍼져 있고 CT는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응? 그러니까 아,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아무래도 나은 것 같다. 그랬더니 세브란스를 어떻게 보냐고. 무조건 치료 받으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저기 그 영등포 방사선과를 갔어요. 영등포 방사선과는 에, 이런 영상 그 찍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의료 장비가 잘 돼 있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등포 방사선과 가가지고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수술한 병원이 신화병원이라고 우리 집 가까이 이제 앞에 있었던 큰 좀 종합병원인데요.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내 외과 과장이 수술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영등포 방사선과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이제 주면서 이것 좀 봐달라. 예, 수술한 분이지 않냐. 수술하셨는데 예, 정말 이번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술한 의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뭐 온몸에 다 퍼져 있을 거라고. 보나마나 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얘기를 하는 사이에 여자 의사 한 분이 이제 제가 가져왔던, 갖다 드렸던 엑스레이 사진, 그래서 이제 딱, 무슨 불을 딱 켜면은 그 엑스레이가 딱 비쳐 보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딱 넣고 불을 딱 켰더니, 외과 과장, 그 수술하셨던 분이, 어머니 수술하셨던 분이 사진을 딱 보면서 한마디 해야 합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깨끗하다. 심플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내가 병 낫다, 우리 어머니 고침받았다 이런 소리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니 사진을 보고 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은 것 같다. 자기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죠? 어,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해서 소장 임파선암을 치료를 받고 신앙생활을 참 어, 잘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소장 임파선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구원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확실하게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이 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